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절 설교인데, 금년에는 좀 미리 한 주 땡겼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오래 지켜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 성탄 기념이 너무 무덤덤해지고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성탄의 정신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행사로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너무 황송스럽고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그 찬양, 정말 온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이 감동의 그 외쳐 불러야 될 찬양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타락한 인간 세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낮고 천한 피조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너무 감격이 없이 감동이 없이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멀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갖 헌신과 노력 끝에, 고생 끝에 아기 예수 찾아오셔서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리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땡땡땡. 60여 년, 제 개인으로 말하면 60여 년 전입니다. 추운 겨울이, 그때는 왜 그래 추웠는지 고무신을 신고
옷이라는 것이 뭐 참 오돌오돌 떨어야 되지요. 호롱불을 등불에 담아가지고 그 교회에 겨울 한 달 동안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하는 것이 이제 탄일종 고 한 절 노래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절 한 절 외우는 그걸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 난로 불을 쪼면서 또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두려움에 무서운 그 사람이 없는 길로 밤중에 와야 되니까 무서움에 떨면서도 다녔던 그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호롱불을 들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그 어린 시절, 무언가 깊은 뜻은 몰랐지만은 그래도 설레이는 가슴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찾아와서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 드리며 예물 드린 후 돌아가는 동방박사들의 이 걸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찾아오는 박사들. 박사들의 신분과 지위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위가 높은 분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박사들은 대부분은 황족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신분, 지위, 명성, 부요, 모든 권세 다 가진 이 사람들이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보고 그들은 즉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해서 별 따라 가야 되는데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원근을 짐작을 못합니다. 그 별 따라 며칠을 가야 될지 몇 달을 가야 될런지 몇십 킬로인지 몇백 킬로인지 거리의 원근을 모른 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별의 인도를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만나는 그 길이 험할란지 순탄할란지 순험을 불고하고 그 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란지 평탄할란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불고하고 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란지 방향을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마 그들은 산을 넘어야 했을 것이고 또 강을 건너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시밭을 골짜구니를 험한 그런 산길을 수도 없이 걷고 걸었을 것입니다. 원근도 순험도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별 따라 즉시 출발한 그들. 길이 험하다고 원망, 불평, 이의도 시비도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별 따라 그 별이 인도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헌신,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찾아왔던 걸음입니다. 공중에
나타난 별을 따라가야 하는 데는 길이 얼마나 험할란지 몰라요. 예. 자기들의 생각을 다 접고 그들이 집에서 자기들의 거처에서 살면 지위 높은 양반들이 그 신분에 맞는 평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안일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이 인도하는 그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기울였어. 출발을 했던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막연한 것 같으면서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했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멀고 먼 길을 정확히 그 동방이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 하기도 그하고 하지만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당한 거리를 왔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800km 왔을 거 아닌가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KTX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할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기후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별 따라 즉시 출발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운명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는 시간의 조만이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 만나기를 원하여 달려나가는 이 걸음에 생명도 소유도 고락도 개의치 아니하고 다 기울이고 가는 이 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전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정색을 하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중 심리로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정색을 하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군중 심리로 가는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구경꾼들이에요. 그들은 언제 또 흩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쫓아가는 것은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구경꾼들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구경꾼들은 힘들면 도망을 칩니다. 어려우면 피해버리고 맙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오는 데에 여러 가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드는 일들을 넘고 넘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끝까지 메시아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의 이 발걸음.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초행길에 그들의 여행은 산도 넘어야 했을 것이고 강도 건너야 했을 것이고 가시밭길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험, 맹수의 위험, 여러 가지 온갖 위험들을 무릅쓰고 별의 인도를 따라 원망도 불평도 이의도 시비도 없이 따라와야만 했던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너무나도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핏덩어리와도 같은 아기 예수와 산모의 그 모습, 그들이 만난 별 따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모든 정력과 진액과 물질을 다 들여서 왔던 거기에 별이 정해주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상황은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기, 그리고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산모의 그 부실한 몸매, 마구간에 뭐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실망하고 돌아갔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난 그 아기 예수와의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기록해요. 아기께. 그들이 만난 메시아는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적 기사를 행하고 회당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최고 잘 믿는다는 보수 신앙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그 지위 신분이 높은 그 양반들이 마구간에 찾아와서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그 아기께 이분들은 그 아기 예수를 너무나도 위대한 분으로 맞이하고 있고 그들 중심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숙연한 마음을 줍니다. 참 겸손한 그들의 모습을,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악인데 말이죠. 악이게 그걸 아이고 저 어린 거 핏덩어리 같은 거 갓 태어난 거 그 뭐 이성 없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경배하잖아요. 아기께
두 번째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굴복을 의미합니다.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 아기 예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의 자세를 그들은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반 서민 같아도 그럴 것인데 그들은 특수한 요즘 말로 우리 흔히 상위 1%도 안 될 만한 그런 신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예. 신 앞에 엎드리는, 예. 황제 앞에 엎드림. 아무 앞에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기, 이성 없는 것 같은 비슷한 그 핏덩어리 아기, 그 앞에 그 지위 높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팍 엎드리는 거예요. 왜? 별이 그들에게 인도해서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들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기께 엎드리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렇게 놀랄 만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시고 오병이어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고 귀머리가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엄청난 도저히 인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초인간적인 초과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회당에서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예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런데 동방바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아기를 엎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 고백의 행동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라는 것은 이마를 땅에 대기까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기까지 하는 절이 그게 경배입니다. 예.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께 표현하는 그들의 경외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간이 신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려야 하는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큼 경건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이게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뇌라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로 팍 낮아지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한없이 위대하심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참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성탄절 그저 노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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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성탄절 노래 안 부르고 성탄 지나갑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하고 지나갑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더 좋은 시즌입니다. 온 세계가 그만 이 성탄 시즌이 되면 흥청거립니다. 흥청거려. 이러면서
즐기면서 지나가 버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낮고 천한 마옥간에 태어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에 대한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감격이 되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될 것인데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려.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성,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정성과 이런 자세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 있게 엎드려서 경배 드리는 그 겸허한 자세, 낮아지는 자세, 섬김의 대상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자세, 이게 참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런 예배를, 이런 경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악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준비해온 보배 합을 말이죠. 미리 준비해 왔어요. 와서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앞에, 그 아기께 그걸 준들 아기가 뭘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심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황금을 드리고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유향을 드려 제사장으로 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렸다. 인류의 구주로 오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요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분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의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그 지위 높은 신분 높은 분들이 찾아온 곳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들어갔잖아요. 헤로드 왕을 만났잖아요. 왕자는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그 선입적 관념이 당연히 왕자는 궁중에서 태어나야 되지요. 이래서 그들이 별 따라가다가 그만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별 따라가는 걸 중지하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어. 헤로드 왕을 만나버렸잖아요. 이랬었는데 이 잘못된 걸 알고 그들이 나왔을 때 다시 별이 그들을 기다려 줬어요. 그 별의 인도를 두 번째 이제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별 따라와 보니까 처음에 자기들 생각했던 궁중의 왕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 있는 아기거든.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 코가 이마가 땅에 붙도록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깃기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이 만남의 장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재림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들이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상봉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왔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왔던 길은 예수 없이 왔습니다. 그렇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났고 괜히 헤롯 왕을 만났잖아요. 약속하지 말아야 될 헤롯 왕과 헤롯이 거짓인데 너희들이 가가 만나거든 나한테도 이야기해 좀 나도 가서 그렇게 하마. 그 약속하고 이 약속도 틀린 약속이다.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도 만났고 하지 말아야 될 약속도 했고 인본주의로 살았고 순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왔고 예수 없이 자기들끼리 왔던 그 길입니다. 이제 예수 만났어요. 이제는 옛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유혹 욕심을 따라 서거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없이 불신으로 살던 무신하게 살던 그 삶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그들 중심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예수 없이 오던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에요. 이제는 세상 법칙대로 아니라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이게 오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동네에서 살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겉은 같아 보여도 속은 달라요. 왜? 우리 안에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하나님 모시고 살고 전에는 진리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대로 우리 삶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직종의 사업을 하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과의 약속 이제는 버려야 돼요. 그런 약속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로 맺은 약속 다 버리고 인간과의 관계 거기에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큰 거예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옛날 삶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이방인들의 삶의 법칙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는 다 챙겨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이제 왔던 길이 아니고 올 때는 예수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분주하고 떠들썩하게 소란할 때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2000여 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 낮은 마구간에 찾아왔던 지위 높은 손님들, 아기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정성 가득 담긴 예물을 드리던 그 숭고한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정성, 어떠한 자세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말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뜨겁게 감사드리며 성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참은 통성으로 기도